안녕하세요. 오늘은 1강에 이어서 잠깐 부연 설명 한번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여기에 원리가 있는데, 태극설이라고 있어요. 태초에 우주 공간의 기체도 고체도 액체도 아닌 끈적한 물체가 형체를 이루지 못하고 서로 엉켜서 떠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이 과정을 혼돈, 무극이라고도 하죠. 혼돈에서 호련히 한 해에 일기가 일어나서 운집 결합시켜 한 물체가 형성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태극이라고 말합니다. 태극은 보편적 의미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서양에서는 조물주인 여호와가 세상을 창조하였다 그렇게 믿고 있고, 동양에서는 자연에 의해 세상이 형성되었다, 자연을 숭배하는 대상으로 삼았죠. 태극은 넓게는 우주를 말하고 좁게는 우리가 생활하는 세상을 말하는 거죠. 신비롭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태극 속에서 생활한다고 생각하면 태극을 이해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거예요. 음양설이라고 양이라고 있는데, 태극이 자전과 공전을 순환 반복하면서 우주 공간을 떠돌아다니는데, 우주 공간이 너무 길고 넓고 어두워서 형체를 식별하기 어렵잖아요. 이때 밝은 빛이 나타나 그 형체를 비추었는데,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으로 선명하게 나누어 지었는데, 밝은 부분을 양이라 하고 어두운 부분을 음이라 한 겁니다. 어두운 양으로 세상의 물체가 형상을 분별할 수 있다 하여 양이라고도 합니다. 사상은 양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한 거죠. 양 중에 밝은 부분, 다소 어두운 부분, 밝은 부분을 태양, 노양이라고도 하고, 다소 어두운 부분을 양 중에 음이 처음 발생하여 아직 어리니까 소음이라고 합니다. 중에 어두운 부분과 다소 밝은 부분으로 분리하는데, 어두운 부분을 태음이라고 하고 다소 밝은 부분을 중에 양이 처음 발생하여 아직 어리니 소양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상은 양이 중에 양에서 노양과 소음이 분별이 되는 것이고, 음에서는 노음과 소양으로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8개를 말씀드리면, 8개는 사상에서 한 단계 발전된 것으로 우리 일상에 필요한
자연의 구성 요소입니다. 노양도 두 가지로 나누는데 밝은 부분을 건이라 하고 노양 중에 어두운 부분을 태라고 합니다. 소양 중에 밝은 부분을 이라 하고 소양 중에 어두운 부분을 진이라고 합니다. 소양 중에 밝은 부분을 손이라 하고 소양 중에 어두운 부분을 감이라고 합니다. 노음 중에 밝은 부분을 간이라 하고 노음 중에 어두운 부분을 곤이라고 합니다. 이 쾌를 소성쾌라고 합니다. 소성쾌가 서로 만나 상하로 결합을 하면 64쾌가 나옵니다. 이것을 대성쾌라고 합니다. 이 대성쾌를 가지고 자연의 수한 이치에 따라 생활의 바름과 바르지 못함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12음성. 육교에서는 12음성을 좀 중요시 여깁니다. 그 12음성을 알고 계시겠지만 알고 계신 분들은 뭐 들을 거 없어요. 맨날 뻔한 얘기니까. 12음성이란 인간의 일생을 자연의 순리에 따라 포태에서, 포를 절이라고 하죠. 포태에서 죽을 때까지를 12개로 나눈 거예요. 명리학에서는 양관과 음관으로 구분을 하는데, 육교에서는 음양 구분이 없이 오행을 기준으로 볼 거예요. 즉, 명리학에서 양강하고 같이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오행 중에 토는 명리학에서는 화와 같이 보는데, 육효나 김은 여러 학문에서는 화가 아니라 수로 같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는 화랑, 그러니까 이게 오행 중에 토는 명리학에서는 화로 보는데 육효나 김은 등에서는 화가 아니라 수와 같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응용하는 방법은 점치는 날의 일진을 기준으로 합니다. 12운성은 오행의 생격 비화의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적용하지 말고 대형 큰 거, 절, 묘, 사, 이 정도만 사용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중요한 예를 들어서 수는 사에서 절인데 토도 사에서 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토가 사오미가 왕, 쇠 이렇게 말하지 말고 토도 사에서 절인 거예요. 오에서는 태고
위에서는 양이고, 알아듣기 쉽게 토는 해자축이 건왕쇠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좀 이해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고 절태양 생육대 건왕쇠 병사묘, 절태양 생육대 건왕쇠 병사묘, 이렇게 12운성이 순환 상생으로 들어가는데, 그 외우는 방법은 오행 금수 토는, 그러니까 금은 금극목 인서부터 절로 시작하고, 수는 수국화 사, 그러니까 인신사회라고 표현하는데, 금은 금극목, 그러면 저인 거예요. 인이. 수는 사에서 절인 거예요. 토도 사에서 절인 거고요. 목은 신에서 절이 되고요. 화는 해에서 절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토는 해자축이 건왕쇠라는 거를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절이란 만사 불성입니다. 절이란 그 포라고도 하고요. 줄이 끊어진 연과 같은 운세인 거예요. 완벽하게 무로 돌아간 상태로 만사가 중도 하차하고 매사가 시작은 있으나 끝이 없는 거예요. 기가 끊어진 상태에서 전기를 받아 한 생명체가 될지 안 될지 매우 불확실하고 절망적인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육효에서는 저를 만나면 만사불성이라고 부릅니다. 태는 잉태한다는 것인데 진전이 없는 거예요. 절에서 약간 발전해 모체에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 잉태한 상태를 말하는 건데, 아직은 아무런 형태를 갖추지 않아 운에서도 진전이 없는 겁니다. 양이란 보호를 받는 것인데, 잉태 후에 태가 뱃속에서 자라나는 시기인데, 태아 상태를 말하는 거죠. 보호를 받고 자라나에 온순하고 낙천적이나 어려움에 부딪히면 좌절하는 경향이 있는 겁니다. 장생은 태가 다 성장한 뒤에 주의를 축하를 받으며 모체 밖으로 태어나는 순간입니다. 최고의 길성이라고도 말하죠. 목욕은 출산 직후에 타인에 의해 목욕하는 상태인 겁니다. 고통을 수반하는 뜻에서 욕살이라고도 하며 햇살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남녀간의 외도, 망신, 부부 파란, 번거로움과 길흉화복이 반반입니다. 관대는 성장하여 스스로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의관을 갖추는 단계인데, 과감성도 있고 맹목성이 있어
변화와 실패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힘차게 클 수 있는 단계이므로 길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걸록은 벼슬에 올라 뜻을 세우고 행동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인간이 성장해 이름을 날리고 국가의 록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화려한 관복을 입고 대중을 호령하며 권세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상입니다. 제왕은 최고의 전성기죠. 한탄대로로 질주하는 최상의 운세로 계획한 일이 모두 이루어집니다. 원숙한 지혜로 두각을 나타내고 뜻을 실천하는 단계입니다. 자존심 실천력이 강하죠. 쇠는 최고의 전성기에서 점차 쇠퇴하는 단계입니다. 많은 경험으로 자중온화하지만 노고와 외로움이 따릅니다. 새로운 일에 손을 대면 도중하거나 고전이 됩니다. 병은 기운이 빠져 병에 든 상태로 죽음을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하여 집에 우환과 손재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사가 정상적이지 않아 감성적이며 비관적입니다. 역마성이기도 하죠. 사회 활동이 변화, 부동산의 변화, 매매, 이동, 해외여행, 가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산은 죽음을 맞이한 단계인데 만사가 불성입니다. 묘는 죽어서 땅에 묻혀 답답한 상태입니다. 만사 불성입니다. 큰일을 꾀하지 못하며 재능이 뛰어나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고 또는 장이라고도 합니다. 부연 설명을 하면 어디에서는 토가 인에서 장생을 하거나 신에서 장생한다고 하나 굳이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오직 왕세로만 판단할 것입니다. 신은 사중에 장생하나 사중 경금으로 장생을 하나 여름철에 금이 사에서 장생할 수 있겠습니까? 명리학에서는 사중 경금은 미래로 가는 경금인데 육회에서는 사중 경금의 장생으로 활용하지 않을 테니 이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생화국제의 이치에 따라 판단할 것입니다. 보통 사절묘는 대흉으로 판단하고 장생, 걸록, 제왕은 대길로 볼 것입니다. 또 쇠, 병, 목욕은 보통 흉이고 태, 절 이것은 중길로 판단할 것입니다. 오늘은 12운성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제 2편
육효의 의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